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요한서신 7과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요한 1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본문을 배우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ESV 성경 공부 교재에 있는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문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1부를 보겠습니다. 믿음과 사랑 5장 1절부터 15절까지 1번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존재라는 것은 무엇에 기초하며 정말로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에게 나타나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두 답변이 요한의 중심 메시지를 요약합니다. 5장 1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녀가 보이는 특징은 1절을 보면 하나님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자신처럼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데 1절 구조를 좀 더 자세히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고 사랑하는 낳으신 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여기서 낳으신 분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를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가 형제나 자매를 사랑하고 또 위해서 희생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녀는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1절에서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를 사랑하고 그리고 4절을 보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문단을 좀 더 엄밀하게 구분하자면 5장 4절 상반절까지 사랑이라는 주제로 끊어지고 5장 4절 하반절에 믿음으로 이기기 때문에 이 믿음에 초점을 맞추어서 새로운 주제인 믿음을 중심으로 해서 5장 4절 하반절부터 본문이 이제 새로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문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의 열매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녀를 사랑하고 그리고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의 의미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중에 본문 뒤에 요한이 설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답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에게 태어난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세상을 이긴다. 이 두 가지를 요한 서신의 중요한 중심 메시지로 요약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요한은 우리가 죄를 범하고 마땅히 사랑하기를 힘들어한다는 것과 그가 쓰고 있는 권면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는 말처럼 예외를 두지 않는 말을 하며 이렇게 단호하게 글을 쓰고 있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인간으로 살고 있지만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해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것을 핑계댈 수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녀이고 그래서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해야 된다. 우리가 비록 죄인이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문제가 합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좀 더 단호하게 예외를 두지 않는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하지 않고 반드시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3번 요한은 이 서신에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 폭넓게 썼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따뜻한 감정 이상의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실제로 어떻게 보입니까? 요한은 경건한 사랑의 지침으로 무엇을 지침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2절, 3절 내용은 어떤 계명에 대한 내용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따뜻한 감정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가 앞 문제에서 지난 강의에서 본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새 계명이 바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한다는 것은 감정 이상의 것으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계명에 순종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2절을 보면 흥미로운 부분이 요한이 이제까지 펼친 논리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계명을 지키고 있음을 입증합니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는데 이번 2절을 보면은 거꾸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압니다. 입증합니다. 이렇게 이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 이 내용을 이제 사실 그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곧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신 새 계명의 본질이 사실상 이웃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증거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사실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요한은 여기서 이제 가족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현재 실제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래도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부모를 모시고 있는 형제와 자매이기 때문에 좀 뭐 문제가 있더라도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형제 자매가 어려우면 희생도 하고 이제 기본적인 상식적인 수준에서 봤을 때 물론 가족도 싸우고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 기본적인 우리 그 사회의 윤리에 기초해서 보면 그래도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헌신하고 사랑하고 돌보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죠. 그런 점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들 이제 계명의 여러 내용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의 이제 본질은 우리 형제 자매의 사랑이라고 봤을 때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런 면에서 무겁지 않습니다. 한 가족으로서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겁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제 어떤 점에서 보면 죄의 무거운 짐에 비해서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회복하고 또 살리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무거운 것이 아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짐이라는 것이 물론 그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살리는 어떤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는 사실상 가볍게 느껴진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와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죄의 무게나 죄의 또 무거운 짐에 비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주신 이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니까 또 형제와 자매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기 때문에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라는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가족 간의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측면에서의 그 계명이라고 본다면 당연히 우리가 한 아버지를 모시고 서로 사랑하고 이런 계명은 무거운 것이라고 볼 수가 없죠. 네 번째 문제입니다. 요한의 메시지는 우리가 사랑하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을 강조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배후에 있는 능력으로서 믿음을 계속해서 높입니다. 요한이 믿음을 강조한다는 거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무슨 뜻입니까? 네, 4번 문제에서 요한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했을 때 세상을 믿음으로 이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장 4절 하반절부터 믿음이라는 주제로 새로운 문단이 시작됩니다. 이 문제에서는 5절, 4, 5절을 묶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5절을 보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 그 믿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믿음의 성격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은 그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그리고 어둠에서 빛으로 위치를 이동하게 되고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신분이 됩니다. 세상은 요한 1서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성도들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그리고 또 세상에는 성도들을 미혹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세상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이죠. 아마도 교회를 이탈한 사람들이 이 요한 서신의 배경을 봤을 때 세상으로 나갔고 그들은 세상에 진 것이죠. 세상으로 나갔기 때문에 세상에 진 사람들이다.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는 쪽에 서게 되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더불어서 세상을 이기는 신분이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긴 신분에 속해 있고 그리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하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2부 믿음과 생명 6절부터 12절까지 1번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물과 피라는 두 가지 표징으로 증언하는 이로 성령을 가리킵니다. 물은 10중 8구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받으신 세례를 가리킵니다. 성령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하셨는가 조금 이제 어려운 표현이 나옵니다. 6절을 보면은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 물만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물로서도 오셨고 피로서도 오셨다. 물과 피를 이제 구분하고 있어요. 이 헬라어 문법상 물 곧 피가 아니라 물로서 오셨고 피로 오셨다. 이렇게 두 개를 이제 구분하기 때문에 물과 피는 서로 다른 것입니다. 아마도 이 물을 예수님의 세례와 관련해서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그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왕으로서 등극하신 것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물로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그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물로 오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를 말한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요한이 피를 이제 덧붙인 것은 그 교회를 이탈한 사람들 중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어서 우리가 계속 이제 살펴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게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성경의 목격자들의 바른 지식을 받아들인다는 것인데, 목격자들이 전한 예수님에 대한 핵심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로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복음의 본질이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그 희생적인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그 사랑의 근거에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고 목격자들이 전한 진리의 핵심인데, 그냥 피를 생략한,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사건, 십자가의 죽으심을 주장하지 않는, 그걸 제외시킨 예수님의 생애를 주장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물로서 그리고 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을 때 성령께서 임하셨죠. 이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를 받으신 사건의 증언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여기 9절에 있는 것처럼 1장 32절에서 4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이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증언되고, 그리고 성령께서 물세를 통해서 그 성령께서 예수님의 신분을 알리셨다. 성령이 예수님에 대한 증언자가 되시는 이야기를 요한복음에서 했고, 요한이 그걸 전제로 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피는 십중팔구 예수님의 사역 끝에 일어난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가리킵니다. 성령은 이 십자가 형벌이 시행될 동안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하셨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절정에 이른 것을 입증하신 분도 성령님이고, 성령께서 이 사실을 증언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의 그 생애와 특히 예수님의 죽으심을 증언하신 분이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요한은 성령께서 물로서 오셨고 피로서 오신 예수님의 사역과 생애를 증언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인간은 말로 증언하지만 성령은 표적으로 예수님을 증언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표징, 물과 피는 예수님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증명합니까? 그리고 이 표징들에 대한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 무엇을 증명합니까? 네, 우리가 그 6절을 다시 보면은 예수님은 물로 오셨고 그리고 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제외한 생애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그 공생애와 그리고 특히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구원 목적을 성취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증언하시는 분이 성령님인데, 성령님은 진리입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진리의 영이다, 실제로 4장에서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다 라고 이야기를 요한이 했죠. 그러니까 이 이탈자들이,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할 때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의 핵심은 예수님의 그 속죄의 의미를, 대속의 의미를 인정하지 않은 것인데, 그 대속의 의미를 강조하지 않게 되면 당연히 예수님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죽음의 의미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의미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탈자들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세상으로 나가면서 그들이 나름대로는 뭐 기름 부음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했겠지만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이죠. 정말 그 진리의 영의 증언을 받았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희생을 복음의 핵심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그 진리의 영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에게 증언하셨고, 그리고 여러분은 복음을 받았을 때부터 이 증언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복음의 핵심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증언에 따른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성령의 증언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제 5장 전체를 보면은 요한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은 증언하는 이가 셋인데 성령과 물과 피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셋은 일치를 이룬다. 셋은 합하여 하나다. 일치를 이룬다. 이렇게 삼일체 개념은 아니고요. 8절의 이야기는 유대 사회에서는 두세 증인이 이제 합법적인 그 목격자의 진술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셋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예수님이 물로 오셨고 피로 오신 것을 입증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과 물, 피 이게 분리가 되지 않는 것이죠. 성령님의 증언을 이야기하면서 피를 제외시킨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피를 반드시 성령님의 증언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 이렇게 2장과 4장에 나오는 그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구원하게 한 수단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특히 초기 교회의 신앙에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본질이죠. 이것을 제외해버리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게 되고, 예수를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성령님을 받았다 해도 성령님을 받은 것이 아니죠. 십자가를 제외시킨 사실은, 내용은 기독교가 아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9절, 10절 이 문제에서 보면은 예수님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 두 가지 표징이 증명하는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9절을 보면은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반 원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뭐 사실로 우리 인정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증언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다라는 이제 의미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뭘 증언해도 우리 그거를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증언은 말할 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증언은 확실한데, 이 하나님의 증언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증언을 다음에 설명하는데, 바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에 대해 증언하셨다. 그러니까 앞에는 이제 성령께서 증언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증언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시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10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증거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시는데, 이 하나님이 증언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이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구체적인 구원의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수 없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는데 그 사실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은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보내셨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러면 거짓말장인가? 하나님을 거짓말장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사실은 하나님의 증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증언. 그래서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화목제물로 죽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만일에 누군가 믿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증언을 받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이제 논리입니다. 예,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마다 이게 지금 어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어떤 의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교회를 이탈한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을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증언을 받았다. 우리가 어떤 그 성령의 뜻을 알고 있다.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이 주장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실상 그들은 현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예수의 죽으심, 곧 피로써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그들에게 영생이 없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으로 나갔다. 세상으로 나갔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그들에게 없다. 이런 이제 논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 증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증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증언이죠.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가 과거 시제입니다. 이것은 어떤 계속 주신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은 우리 개인으로 보면은 한번 이제 이루어진 역사적 어떤 그 사건이고 그리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생을 얻은 사람은 현재 영생을 좀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영생은 누구에게 있느냐면 그분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안에 지금 생명이 있는데 앞에서는 영생이라 그랬고 지금 곧 이제 생명이라 그러죠.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또 하나님을 믿을 때 영생을 주셨고 지금 그 영생 생명은 아들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에게 당연히 영생이 계속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이 그 아들 안에 있다는 현재 시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안에 영생이 있고 그 영생을 우리는 계속 누리고 있는 것이죠. 이미 그 영생을 받은 시점은 과거고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영생을 지금 현재 누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생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을 할 때 생명을 계속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영생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까지 계속 영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간직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죠. 그래서 물로서 오셨고 또 피로서 오신 화목제물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아들이 있으니까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 세상에 속한 자였다가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되고 세상으로부터 태어났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자녀가 되기 때문에 이기는 신분이 되는 것이죠. 세상을 이기는 신분이 된다. 물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길을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속해 있고 또 하나님의 아들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래서 생명이 없는 세상을 우리가 동경할 필요가 없고 그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 요한서신의 첫 부분에 있는 중심 겉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그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요한서신의 첫 부분에 있는 중심 겉면이라고 볼 때 요한서신의 절정인 이 단락은 그 시작과 겉면에 담겨 있는 생각들을 어떻게 발전시킵니까?
요한은 그러니까 유대의 그 이혼론의 기초에서 그 어둠과 빛, 죽음과 사망과 생명, 세상과 하나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하는 그런 이제 세계관의 기초에서 지금 5장 1절부터 12절을 보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고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 그리고 12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간직하고 있고, 그래서 이 소속이 하나님에게 이제 속해 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엄격하게 이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는 세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쪽으로 물론 유혹도 받고 인학해서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 신분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세상을 이깁니다. 그런 논리로 세상에 속한 사람과 하나님에 속한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장 4절 하반절부터는 그 믿음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자의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 그 믿음, 그 믿음이 곧 세상을 이깁니다. 라는 그 논리를 계속해서 5장 그 상반절에서 앞부분에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의 신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미 이긴 신분이고 소속이고, 그래서 세상의 유혹이 올 때마다 우리의 신분을 기억하고 우리의 관심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하나님 쪽으로 시선을 모으고 우리의 욕망이 세상을 향하지 않고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헌신하는 쪽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야 되는 것. 그것이 요한이 5장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내어주신 희생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에게 속한 세상을 이기는 신분으로 부르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소속을 생각하고 우리의 소속이 어떤 희생을 통해서 어떤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졌는가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방향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